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난 2주 동안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형통한 자이지만 고난을 자초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 빨리 더 높이 승진시키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엘리야가 받았던 고난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 보면 까마귀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제까지는 설교 준비를 제목을 까마귀라고 해서 설교를 만들다가 오늘 아침에 싹 다 갈아엎긴 했습니다. 까마귀라는 동물이 긍정적인 동물은 아니에요. 한국적인 정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까마귀가 좋은 쪽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 같은 경우 아합 왕에게 가서 또 사람들에게 이제 비가 안 올 거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거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겠죠.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또 엘리야가 비가 안 올 거라는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옴으로써 받는 그런 고난을 다 엘리야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공급을 하셨는데 까마귀가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냇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시냇물로 먹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사실 인류가 점심을 먹는다는 개념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농업이나 이런 걸 보면 노동하기 때문에 점심 때 뭔가를 먹긴 먹어야 돼요. 근데 세 끼로 정착된 거는 얼마 안 됐고요. 사실 인류가 세 끼 먹고 사는 이런 풍족한 시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는지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골고루 아주 적절하게 맞죠?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까마귀가 떡이랑 고기를 물고 온다. 도대체 이 떡과 고기는 어디서 났을까?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하니까. 누구네 집 부엌에서 매일 훔쳐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떡과 고기를 늘 까마귀가 물어가도록 준비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주 모호하기도 하고 신비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이게 출처를 모르는 고기가 부정한 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 공급되는 모습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까마귀가 어떤 고기를 가져오는지 모르겠고 어떤 떡인지 모르겠는데 쓰레기통 뒤져서 가져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누가 이 옛날 시절에 떡이랑 고기를 먹을 만한 걸 쓰레기통에다 버리겠어요. 그래서 쓰레기통 뒤져서 가져와서 겨우 먹은 게 아니라 아주 먹을 만한 걸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배달을 해줬습니다. 배달 음식의 기원이 여기가 아닐까. 지금 요새는 뭐 드론으로 음식을 배달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엘리야 때에 이미 까마귀가 음식을 배달을 했던 거죠.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시스템, 또 세상의 재화, 또 이 급여 시스템 혹은 또 사고 파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사용되는가,
수단 자체는 부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살 때에도 이 물건이 정말 악한 사람 손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또는 선한 사람한테 쓰이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선한 의도로 만들었는지 악한 의도로 만들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 돈이라는 통화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재물 자체는 의롭다, 재물 자체로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정한 것을 통해서 까마귀가 우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늘 공급을 해줍니다. 동순의 회사에서 한 건당 얼마라 그랬지? 600원짜리인 거죠. 600원짜리가 계속 공급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용자가 얼마씩을 계속 내고 그 작은 돈들이 모여서 급여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공급이 된 겁니다. 또 뭐 제가 아는 분 중에 음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한 번 음원 사이트에서 한 곡을 들을 때마다 저작권료가 7원이 발생이 되고, 그 중에 또 3원은 그 음원 사이트에서 가져가고, 음원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 4원 정도를 가져간대요. 그 4원짜리인 거지. 근데 4원짜리들이 모여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음원을 소비하고 결국은 저작권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까마귀들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 이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있는데 끝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과정은 모호합니다. 그러나 이게 되고 있는 거죠. 저도 물건을 팔아보기도 하고 또 물건을 사보기도 했지만, 어느 날 그냥 고객이 찾아오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또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 까마귀들이 어떻게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신약에는 까마귀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데는 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걸 딱 까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성경에 보면 역시 까마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정한 짐승이고 성경에 나온 예 중에 좋은 예가 없어요. 그 노아의 방주 때도 까마귀 보고 이렇게 하라 했더니 그냥 가버렸잖아요. 비둘기가 가져왔고 이런 경우, 또 시체를 뜯어먹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편에서도 보고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까마귀들 다 먹이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까마귀는 하나님이 키우는 동물입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새들도 기르시지만 까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특별히 까마귀를 얘기하신 것을 보면 저는 뭐라고 믿냐면 엘리야 때의 까마귀도 여기 포함될 것이다. 괜히 그냥 예수님이 새들 중에서 비둘기도 아니고 참새도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까마귀를 언급하신 거 보면 분명하게 엘리야를 공급한 까마귀를 분명히 염두에 두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세상,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천국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시스템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부정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시스템을 기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기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까마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벌고 있는 모든 돈의 고객들, 그리고 고객들도 누군가에서 돈을 받고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어떤 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이나 또는 우리의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을 하십니다. 이런 공급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서 더 나아갔을 때에 이 시냇물이 더 이상 이제 드디어 마른 시기가 왔고, 이제는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세요.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그러니까 과부의 믿음이 굉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안 겪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이제 망했다. 뭐 이제 남은 거라고는 요거 한 끼 식사밖에 없구나. 딱 은행 잔고에 10만 원 있구나.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뭄이 너무 길어졌고 먹을 건 다 떨어졌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딱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가루 한 움큼이면요 사실 한 끼 식사도 안 됩니다. 떡 2장 붙인 게 한 장 정도, 조그맣게 2장 붙여서 기름 조금 있고 나무도 2개만 주워온대요. 왜? 더 주워올 필요가 없어요.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요거 해 먹을 정도만 딱 가져와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선지자가 요구한 거 보니까 이게 좀 심한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의 상황도 돼보고 평신도,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는 삶도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이거는 사실 엘리야의 마음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저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가? 가끔 제가 헌금을 이제 누가 하는지 대부분 모르고 받지만 또 누가 하는지 알고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받아도 되는가? 이럴 때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과부에게 명령을 해놨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과부가 명령을 받아놨습니다. 근데 과부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엘리야가 왔고 서로 확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이었고, 엘리야가 하는 것은 성경에 잘 보면 그거 다 날 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작은 떡 1개를 만들어라. 그건 날 먼저 줘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너와 내 아들을 먹어라. 그러니까 2덩이 만들어서 둘이 먹고 죽이려고 하는 걸 3덩이로 만들어서 하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과부처럼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인도를 하셨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더 만들어서 날 먼저 다오. 근데 이거는 사실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당장 그 다음에 난 어떻게 살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이 과부는 거의 낭떠러진 절벽에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충격적이고 아주 기적적인,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기적을, 또 아주 신기한 물리 법칙을 그냥 초월해버리는, 질량보존의 법칙이란 게 여기 안 통하겠죠. 그런 아주 희한하고 창의적인 기적을 하겠다고 아예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말대로 했다는 게 뭡니까? 작은 떡 1덩이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이제 2종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급을 해줘서 결국은 통이 계속 가루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인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른 기적을 보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기적들이 분명히 있고,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와도 이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적적으로 통과 병에 축복이 생겨서 거기서 끊임없이 가루와 기름이 생산되었다고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이고 아주 기적적인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나는 죽을 것 같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과부도 마찬가지죠. 둘 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 과부도 자기의 생산이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었고,
엘리야는 그나마 까마귀가 계속 물어다 줬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냇물이 말라 버렸어요. 그 둘 다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사람 둘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구나.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그 은혜 받았던 대사가 누구는 진짜 계획이 있구나.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제 다음 달 먹을 게 없구나. 다음 달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대출 받아야 되나? 대출도 다 땡겨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과부한테 인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답이 없어요, 사실. 이 선지자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답이 없는 상황인데 둘이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판사판이 불교 용어예요. 이판은 이제 그 논리적 이론을 연구하고 원리를 찾아내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참선하고 이런 쪽이죠. 도를 닦는 리판. 사판은 일을 하는 쪽입니다. 왜 계속 도만 닦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군가는 청소도 하고 누군가 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판사판이란 말이 이제 스님들이 절에서 하는 일 두 가지를 이판, 사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선시대가 되면서 조선시대가 숭유억불 정책을 쓰면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먹고 살 일이 아주 막막해지고 거의 계층으로 보면 맨 밑바닥 계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판사판이란 말이 이제 죽을 각오를 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 둘이서 지금 이판사판이 된 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재미있는 우리가 좀 볼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냥 한 사람이 까마귀를 통해서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고 믿음이 요구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까마귀는 큰 믿음이 요구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라 그럴 때 어디로 갈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사르밧으로 가다 올 때도 이 엘리야의 믿음이 필요했는데, 근데 이 과부 입장에서도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이판사판이니까 내 거를 손해보고 앞으로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떡 한 덩이 작은 덩어리를 떼어서 선지자에게 줄 만한 믿음은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큰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다른 종류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불신을 계속 키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부분, 2분의 1씩 먹던 걸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로 먹는 그 믿음을 요구를 하셨고, 사실은 선지자가 과부를 통해서 복을 받았냐? 당연히 복을 받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과부가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보다 이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복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지자에게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물론 구약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큰 통로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과부가 큰 이득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가 없었으면 그거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2분의 1 먹던 거를 3분의 1. 그러면 내가 원래 6분의 3을 먹게 돼 있는데 6분의 2를 먹게 됐으니까 6분의 1만큼이 손해를 보는 거죠. 수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갈 것에 6분의 1을 손해를 봄으로써 무한한 밀가루와 기름을 손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죽을 목숨 둘이 살아났고요. 또 하나는 이 아들이 결국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었는데 이 과부가 누굴 부르냐면 엘리야를 부릅니다. 바로 엘리야를 부르고 왜 우리 죽으려고 그러는데 살려나고 나서 이렇게 하느냐. 끝까지 책임져라. 그게 결국은 엘리야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거 희한하죠. 부활한 아들. 성경에 부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아들이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곳곳에 숨겨놓은 퍼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과부 입장에서는 죽을 자기와 아들이 한 번 살아났고 죽었던 아들까지 살린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하심은 대부분 서로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급이 단지 까마귀가 물어오고 고객이 돈을 주고 또 급여를 받거나 뭐 이런 공급도 있어요. 내가 출처를 알기가 어려운. 그리고 당연한 대가로 주는 그런 일상의 아침 저녁으로 주는 일용할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떼어서 드릴 때 그때 서로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할 때 받는 축복들인데 이 엘리야가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알 숭배자 450명의 바알 숭배자와 대결을 해서 이기죠. 그러고 나서 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아합까지는 이제 엘리야를 좀 무서워하는데 아합의 부인인 이사벨이 아주 악한 여자로 이제 성경에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사벨은 엘리야를 계속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또 다시 숨어요. 근데 비도 왔고 이제는 바알 숭배자들도 다 처단했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아합도 회개했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이럴 때 엘리야가 그냥 확 낙심을 해버립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엘리야가 우울증이지 않았겠는가 할 정도로 갑자기 이 사람이 큰 승리를 거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계속 체험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낙심에 빠져서 이제 이사벨이 또 아합 왕 통해서 또 병사를 막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8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받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분명 그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가서 까마귀의 공급을 받았고요. 또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해서 가서 과부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큰 승리를 거둔 후에인데도 불구하고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도피를 해버렸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가라는 장면이 없습니다. 사실은 실패한 것이죠.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실패를 해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사역자들, 목사님, 사람들은 주일에 한번 보기 때문에 어떤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니, 응답도 잘 받고 잘 나갔는데 갑자기 낙심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마 엘리야가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 앞에 크게 이제 이름을 떨치고 나서 나는 좀 자기 조상들보다 좀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자신감과 성취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고난이 길어지니까 낙심을 한 거죠. 우리가 인내를 하다가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나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러다가 응답받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엘리야가 그냥 나 죽겠다고 이래버립니다. 그랬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이제 잠이 들었죠. 그랬더니 천사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저 같으면 발로 툭 차버릴 것 같은데 성경의 표현에는 어루만지며. 매일 겪는 일인데요. 아들들 깨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깨워야 되는데 일어난 것 같았는데 5분 있다 가보면 다시 자고 있고 5분 있다 또 가면 또 자고 있고. 아침 시간은 저는 아들 깨우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어루만져요. 저도.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은 이제 엉덩이를 막 때려줍니다. 뭐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건데 천사가 저는 이 부분 참 너무 감동이 있어요. 저는 어루만지며 야 이 바보야 네가 왜 뭘 죽여 야 네가 엘리야야 너 왜 이래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줬냐 바울 숭배자들이 그렇게 막 푹 치고 장구 치고 막 별짓해도 불이 안 내리다가 네가 물까지 부어놓고 물을 흥건하게 부었거든요 장작에다가.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냥 물이 왔잖아요. 불이 내렸고. 하늘에서 불 내리는 기적 여러분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불어나는 기적 체험해 본 적 없고 까마귀가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줘. 그것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똑같이. 그런 기적은 저도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자기가 죽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심한 놈. 약간 이럴 것 같거든요. 어저께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나도 왜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한심하냐 이럴 것 같지? 이런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생각이고 율법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이 날 보면은 잘못하면은 에이그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야 일어나 어루만져 주면서 야 일어나 밥 좀 먹고 자. 엄마 같아. 아빠 같은 게 아니고 엄마 같아. 회개합니다. 아빠로서. 근데 부드럽게 깨워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숯불에 구운 떡.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떡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제가 먹어본 바로는 가래떡 숯불에 구운 거 제일 맛있죠. 뭐 여기 이 이스라엘에 뭐 쑥떡이 있겠어요? 꿀떡이 있겠어요? 그냥 떡인데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 찬떡이 아니라 따뜻한 떡.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가 한 병 물이 있더라. 그것도 병에다 담아서 물 다 갖다 주고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거 하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천사가 숯불을 펴갖고 이걸 굽고 있어야 되잖아. 이 영광에 막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막 다 쓰러져 갖고 벌벌벌 떨면서 우리 죽었다 천사 하나만 나타나 또. 근데 이 천사가 숯불을 구워 갖고 병에다 물 담아 갖고 온 거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사람도 먹고 다시 자.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이르되 이 사람 천사가 뭐 하고 있어? 계속 기다리고 있죠. 자 다시 잠드니까 또 기다려 천사가. 그랬더니 또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힘이 나서 그거 한 끼 먹었다는 표현밖에 없는데 그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 마시더니 힘이 나서 40일을 굶으면서 여기 그 다음에 먹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근데 40일 길을 혼자 이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물론 호렙산에 가서도 난 그냥 죽겠다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냐면 다 죽고 나만 남지 않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고 그래 돼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거짓말하는 거죠.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누굴 만나게 되느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은 제가 이제 너무 길어서 뭐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평탄하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걸 먹으며 살 수 있어요. 또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기적적인 것을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얻으면 얻을수록 지금의 내 인생 다 내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래 네 책임이지. 하나님 탓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시고 여전히 까마귀 키우시는 분이고 여전히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차라리 나 죽겠다고. 이 사람 뭐 비전이고 부르심이고 지금 다 내팽개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 도망가 갖고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투정 부리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힘을 낼 수 있도록 또한 공급을 또 하십니다. 반복되는 고난에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할 것 같다. 이게 뭐냐 도대체 끝이 안 보인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겁에 질려서 자기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가다 보니까 여기 어디지 할 때도 있고 욕심 때문에 좋은 데인 줄 알고 오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늘 안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커진 힘을 받게 돼요. 엘리야가 아합보다 빨리 달리는 그런 기적은 있었습니다. 아합은 병거를 탔는데 엘리야가 달려서 그보다 먼저 갔다는 건 있거든요. 뭐 그런 아주 장거리 달리기도 했는데 40일을 걸어가는 그런 먹었다는 얘기가 없이 그런 일은 없었어요. 광야를 40일을 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것은 까마귀가 늘 물어다 주는 거예요. 월급 받고 또는 뭐 출처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고 까마귀 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까마귀 한 마리가 큰 덩어리 물고 온 게 아니라 까마귀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10,000원짜리 고객이 뭐 여러 명 되는 거, 600원짜리가 또 4원짜리가 여러 명 돼서 나한테 물고 들어오는 거, 이거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내가 드림으로써 사역에 헌금했다기보다는 사역자에게 헌금을 함으로써 내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열심히 일하고 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축복을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인내를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라도 나한테 화를 내시고 혼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너그럽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셋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인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분은 벌써 인내의 한계가 와서 망연자실하게 지금 막 넋놓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까마귀도 기르는데 왜 나를 안 길러줘요? 나는 아들인데, 나는 딸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이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자기 부르심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쫓아가서 그렇게 먹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고 이런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이 파고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르밧 과부처럼 위기의 때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이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공급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공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엘리야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적으로는 엘리야보다 위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고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요한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침례 요한보다 또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본질적으로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공급받은 게 맞다면 우리도 당연히 공급받는 것이 맞고요. 꼭 목사님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접할 때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복을 같이 받게 됩니다. 서로에게 통로가 되는 인생,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내가 복을 전하고 또 그 중에 받아들여서 나를 대접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 사는 필요에 대한 공급이 또한 확장되고 기적적인 공급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일 수도 있고 엘리야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입장입니다. 서로에게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 간에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목사의 입장인 것이죠. 또 거기서도 또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놓치지 마시고 나의 노동으로 열심히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까마귀를 길러서 이 세상의 통화 시스템, 이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에 추가로 믿음으로 얻는 더 큰 축복을 받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